영적 위기를 겪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활한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준비되면 2월 중 한국 영적 위기 네트워크 사이트 연락처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급하신 분들은 제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적 성장을 함께하는 스피리추얼 엘리베이션입니다. 저는 지금 영적 위기 지원과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친구와 둘이 움직이는데 각자의 일이 있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한 달에 3번 정도 국제 영적 위기 네트워크와 사례를 연구하고 지원에 대한 방법을 논의합니다. 유럽의 경우도 매우 많은 숫자가 영적 위기를 호소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에 힘들어해요. 영적 깨어남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한 경우 영적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깨어남을 경험한 분들이 대부분 삶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모두 영적 정화와 영적 성장의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 깨어남과 영적 위기의 사례들을 보면 사람마다 그 경험과 강도가 다 다릅니다. 사례를 보면 영적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 중 높은 비율로 평소 영성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평소 영성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요가나 명상을 하던 분들이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깨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저도 영적 깨어남을 경험하기 전 깨달음에 관한 책도 가끔 읽곤 했어요. 불면증 때문에 명상은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깨어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도 관심을 두고 공부를 계속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깨어나기 전 1년 깨어난 후 약 1년 정도를 영적 위기와 어려운 변화를 겪었어요. 영적 위기는 깨어난 이후에도 일어나지만 깨어나기 전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길을 찾은 방법은 인터넷 검색과 책이었어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필요한 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연구 논문과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심화시키려고 했어요. 저의 영적 깨어남은 내가 책에서 읽으면서 상상하던 깨어남이나 깨달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안정되고 나서 영적 깨어남 이전과 이후 제가 변한 것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힘들었던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깨어남은 저에게 많은 혜택을 줬어요. 첫 번째는 저는 영적 깨어남 이후 인생과 죽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우상처럼 받들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세 번째는 항상 현존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현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현존이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현존하게 돼요. 네 번째는 예전에 비해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내 생각은 그냥 흘러나왔다가 흘러가요. 그래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니 감정적으로 될 일이 없어요. 그래도 운전 중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같이 오래가진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관력이 좋아졌습니다. 생각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의 말을 들어요. 이성적인 판단보다 내 마음의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도가 느껴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이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흘러갈 거란 걸 알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는 이 세상과의 분리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것을 느껴요. 늘 전체와 함께 있고 전체 속에서 내 삶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는 나에게 정직해졌습니다. 깨어남 이후 나는 스스로를 얼마나 속이고 살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든 그대로 받아들여요. 가끔 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걸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어 웃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그걸 억누르거나 애써 외면했어요. 여덟 번째는 더 친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인과의 분별감이 줄어드니 더 친절하게 되었어요. 공감 능력이 아주 부족했는데 꽤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내가 친절하니 다른 사람도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상처를 받을 일도 없어요. 아홉 번째는 내 삶을 전체에 맡겨놓게 되었습니다. 삶의 고통이 나의 의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요. 집착하지 않으니 일도 더 잘 풀려요. 그렇다고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아요. 10번째, 어떤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지금은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이 일이 어떻게든 흘러가는 것을 아니까 스트레스를 크게 받진 않아요. 11번째는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게으르고 운동을 싫어하는 데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고지혈증 위험이 있었고 당뇨 전 단계였어요. 지금은 모두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구나 싶어요. 불면증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살게 되었어요. 그냥 할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영적 깨어남 이후 제 삶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영적 깨어남과 영적 위기를 겪으면서 책을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깨어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혼자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제 채널 댓글을 보면 깨어남을 경험한 분들 중 조심스럽게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조심스러워하세요. 우리는 이단이나 잘못된 게 아니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위기를 겪는 많은 사람이 혼자서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도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책을 읽고 대화를 통해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갔고 또 수많은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서로 누가 있는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혼자서 묵묵히 걸어갈 뿐이죠. 저는 천성이 게으르고 어디나 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임 같은 것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들과 연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왠지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영적 위기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난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숨지 말고 서로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분들의 이야기도 좋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깨어남 경험과 영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기에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메일 주소를 밑에 적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